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45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에 야곱이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동생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형들과 함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 요셉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결국 형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동생을 만나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형들이 지금은 우애가 좋아졌는지, 내 동생 베냐민을 괴롭히거나 나처럼 죽이려고 했는지 형들의 삶과 마음가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44장은 형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1절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요셉이 명령하는 겁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 아구에 넣으며 또 네 잔, 요셉이 아끼는 잔이 있어요.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는 거예요. 가장 나이 어린 자는 베냐민이에요. 자기의 친동생. 그의 자루 주머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곡식 값도 함께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가 그대로 했습니다. 3절 아침이 밝고 그 사람들, 형들은 그들의 나귀를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도시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 너희들 우리 형님들의 뒤를, 물론 형님들이라고 말 안 해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 요셉의 것이거늘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은잔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둑놈이라고 청지기에 가서 그 형님들에게 겁을 주라는 거죠. 결국 그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에게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니, 그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소서, 우리 자루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다. 어우,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시험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까요. 요셉의 청지기가 이르되 10절 그러면 이제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이 발견되거든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뒤졌는데 그 잔이 어디? 네, 당연히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겠죠. 요셉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형들은 동생 베냐민의 가방 속에서 은잔,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는 도시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큰일 났다 싶었겠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쓰러지시는데, 베냐민 내가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14절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르러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매 철푸덕 엎드렸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점을 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요셉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엇라고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너희 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다 나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만 곧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만 죽이게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형들만 갔었잖아요. 지금 요셉은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살려줄게. 하지만 형들에게 있어서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확인하지 않은 이 상태에선 동생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영영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버리고 너희들 그냥 가! 라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자, 여기서 예의를 갖추고 하고 싶은 말을 34절까지 유다가 쭉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주께 요셉에게 이르고 싶습니다. 20절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요 그의 노년에 얻은 아이 곧 어린 것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누구요? 요셉이죠. 요셉은 죽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 그만 남았기에 베냐민만 남아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는데 그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요셉은 죽었고 동생 베냐민 지금 당신이 잡으려고 하는 그가 남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22절 그 아이는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은 죽으리이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요셉의 말을 고했다는 거죠.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이르되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내려가리니 우리의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나이다 하매 결국 27절 주의 종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죽었고 29절 내 이 아이 베냐민도 죽으면 아버지 나 야곱은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니.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안 되니까 제발 풀어달라는 거예요. 32절 주의 종이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아이 베냐민을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나 유다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합니다. 제발 나를 대신 노예로 잡아주시고 내 동생을 풀려나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에 26절, 27절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자. 그러면서 유다가 은 20개에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요. 형제 간의 우애가 나타났고요. 베냐민,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베냐민을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는 유다의 모습으로, 형들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그때에 유다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한 그때에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모두 나가라! 모두 나가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제는 그 방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이 있는 겁니다. 그가 크게 우니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형님들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요.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그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나는 요셉.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형들에게는 지금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겠어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아무 말도 못.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님.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던 예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6절에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지금 기근이 2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파라오의 꿈처럼 기근이 아직 5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 5년이 기근이 남아 있어 그때에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의 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 형님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이제 형님들과 화해를 하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자, 12절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 입이니이다. 나 요셉이 맞습니다. 나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또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내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로 내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꼭 껴안아주는 14절.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형아, 동생아, 보고 싶었다. 너무 보고 싶었다.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 하는 그 소문이 파라오의 집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고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19절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동수단까지 파라오가 대절해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태워서 어린 것들과 또 아내들, 힘든 여자들의 수레를 태워서 편안하게 이동하라고 파라오가 지금 배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또한 너희 물건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집트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야곱의 재산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지금 이집트에 많으니까 너희 물건 갖고 올 때 힘들게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그가 자기 형들을 보내매 그들이 떠나갔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제 요셉을 두고 형들끼리 아버지에게로 갈 때에 너 르우벤도 그랬잖아요. 야 동생 너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동생한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죽이려고 하고 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이런 일이 나느냐.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를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냐. 요셉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고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아버지에게 고하여 이르되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이집트 온 땅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이 녀석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할 그때에 27절. 자, 요셉의 형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답니다. 이거는 그 수레 같은 것들이 좋은 말이었어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게서 왕족이 보낸 좋은 말이다. 그러니 이런 건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형아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서 소생하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부모에게 있어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히 지낸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또 만나지 못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난다는 것은 또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총리가 되었고 다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소생하였고 너무나도 감사의 고백을 28절에서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리라 하며 4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던 아들과 아버지의 눈물겨운 상봉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